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이 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글쎄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두 번째, 보낼 때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길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 길에 가라고 했나요? 요거는 우리 설교 중에 다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12제자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나요? 요것도 좀 이따 설교 중에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가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설교 중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설교 중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 집에 임하면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 중에 할 건데 왜 굳이 제가 이 질문들을 읽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벌써 한 2년 됐죠? 부장 집사님? 2년 됐죠? 네, 2년 정도 하니까 애들의 질문이 목사님 제가 설교할 내용의 그 질문들을 어느 정도 짚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하면 좋은 질문들을 만들게 되고 또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그런 걸 해보셨거나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기만 그러시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거지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침신대 안에 거지 전도 여행팀이 있었고 제가 거기 3회 정도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참여를 하고 나서 너무 은혜가 참 있어서 그 이야기를 청년회에 나눴었고, 청년회에 나눴더니 나도 한번 가고 싶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함께 그때 그 거지 전도 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지 전도 여행의 기본 성경 구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강원도로 또 충청북도로 또 충남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물론 이제 지갑을 다 회수를 해요. 그 여행할 때는 지갑을 다 회수하고 가진 게 정말 없습니다. 돈 하나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 리더 보통 이제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그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 가운데 조장만 조금의 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돈이 없습니다. 그 여행을 떠날 때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참 복음이 증거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참 기도 많이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행이 여기 해보신 분들도 계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참 정말 예를 들어서 충북 음성에서 다른 지역까지 움직일 때 저희가 버스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히치하이킹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어디까지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움직여 가고,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뭐 밥 주는 이가 없으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굶을 때도 있었지만 또 차가 안 잡혀서 그곳을 가기 힘들어했을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점심 때가 되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막 그 가게들이나 뭐 혹시 점심 주실 때가 있는지 이제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여쭤보고 하는데 아무도 주지 않아요. 네, 다 거절당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큰 고깃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네 명이서 이제 그 네 명이서 누가 이번엔 들어가서 점심을 달라고 할 건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 고깃집에서 우리를 얼마나 참 불쌍하게 보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우리를 받아주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한 자매가 내가 가겠노라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참 우리 생각하고는 참 달랐어요. 흔쾌히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또 그렇게 움직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히치하이킹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목적지까지 가면서 운전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옆에 앉고 나머지 3명은 뒤에 앉아서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운전자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들을 뒤에서 하거든요. 막 이제 뒤에 저는 이제 제 차례가 아니라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앉은 자매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만히 이제 복음 증거하는 소리가 옆에 들리잖아요. 앞에서 하는 소리가. 근데 저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이 믿을까? 정말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야 저래 가지고 될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저 옆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저 자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내릴 때가 다 되어서 그 자매가 그 운전하시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믿겠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서 좀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참 다르다는 것을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자, 근데 도대체 언제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어떤 습관에 젖어들도록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를 삼으신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떤 걸 주시냐면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12사도로 삼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뭐한 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의 사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요. 왕의 사신들은 왕이 준 사명을 가지고 그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왕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보내시려고 이 사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고 보내시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파송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생활 적응하게 하는 일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셨나요? 나가서 이 세상 삶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는 지금까지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즐겁고가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제자 삼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한 10분 정도 아멘 하시. 네.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제자를 삼고 보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내는데 도대체 어디로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방에게도 갈 수 있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먼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암송 못 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내 증인이 되는데 너희가 어디서부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 지금 너희가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된 민족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잃어버린 양은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저희들에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주위에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보여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파묻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요? 내 가정에서부터 보여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시겠습니까? 안 돌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과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지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선포할 내용이 무엇인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을 말씀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천국 어디 있습니까? 천국 어디 있죠? 네? 하늘에. 그렇죠.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땅의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직신학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통치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되신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것도 꽤 영화 오래됐네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안 보신 것 같은 표정들이. 그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거든요. 그리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소설의 작가가 기독교인이에요. 유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그 소설을 적었고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두 번째 그 2부인가 그게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나온 건가의 제목이 부제가 왕의 귀환이었어요. 왕의 귀환. 다시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평정하고 모든 악으로부터 평정하고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 다시 오신다. 왕께서 귀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셨다. 그러니 이제 그 앞으로 모두 달려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왕께 나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의 다스림이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가 낫는 이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보거든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인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내용이에요. 미리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상징임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되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심성으로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거저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뭐로요? 은혜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래, 내가 뭔가 좀 자랐지. 누가 막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 할까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깨뽕이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조금만 뭘 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자꾸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시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12월부터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늡니까? 왜 늘죠? 내가 설교를 잘해서 막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해서 늘었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지루한데 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찬양이 좋은가? 물론 찬양이 좋긴 하지만 저기 네. 김윤진 간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명한 찬양 사역자 와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뜨거운 찬양하고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은혜구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받은 그것을 거저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거저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것을 너희가 준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접하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합당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기 있는 저희 동네제일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모두 다 잘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있을 테이니,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집이 있을 터이니 그 집에 가거든 그 집에 머무르래요.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고 하세요. 이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 집이 아니라 더 좋은 집, 더 부잣집, 그런 집에서 오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갑니다. 좁은 골방보다 손님 방이 있고 고기를 주는 집으로 왜 안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말래요. 거기 머무르래요. 그 집이 좋건 싫건 좁건 넓건 상관없이 너희가 간 그 집에서 떠나기까지 머무르라고 하세요. 상황 보지 말래요. 세상의 것 보지 말래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합니다. 사람의 직위나 사람의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를 상관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큰 물고기 왔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큰 물고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자예요. 그럼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 보면 작은 물고기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지향해야 될,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아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평가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예수님 닮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가장 크게 아멘 하시는데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고 평등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비록 지금은 떠들고 움직이고 그러겠지만 나중에 버젓이 커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청년, 멋진 아버지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여기 뭐 아니라고 시집이 떼고 있는 분들 있겠지만 여기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자란 분들, 유치부 때, 유년부 때 어떻게 있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성장해가지고는 다들 조용히 이렇게 제 예배 잘 드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걸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떠든다고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떠들 수 있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설교 하다 보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하기를 빌래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영접하라고 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냥 그 집에서 나와서, 그 마을에서 나와서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논리로, 내 힘으로 그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무도 아니 두 분 아멘 하시면 이거 다시 훈련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